여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빛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빛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빛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빛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빛나고 주 사랑이 바보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신앙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를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휴지가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한 일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사시고 땅 끝부터 진흙을 이겨 그의 이름에 받으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내게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거듭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딱 봤을 때 뭔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벌써 힌트를 줬습니다. 예, 안경이 바뀌었죠. 전도사님이 안경을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원래 한번 물놀이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과 그리고 중등부 전도사님하고 답사를 또 갔습니다. 너무나 덥기도 하고 한번 같이 물놀이도 하고 한번 거기 돌이나 이제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쓰레기나 있으면 좀 한번 정리정돈하고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볼까 해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까지 오는 것도 있고 전도사님은 목까지 오는 그런 깊은 데도 있어서 전도사님이 참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장현진 전도사님한테 카메라를 줬습니다. 줘서 전도사님이 다이빙을 합니다. 야 얘들아 이런 데가 있다 놀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애들아 전도사님 뛴다 이거 뛰었는데 다이빙을 했더니 아차 싶더라고요. 안경을 낀 채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토요일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오면 물안경도 가져오겠지. 그리고 이 안경을 찾으면 문화상품권을 줘야 되겠다. 하나의 레크레이션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경을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죠. 항상 1000명대가 넘어가는 그리고 1500명, 1700명, 많은 때는 1800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학교에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휴가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방학이 멀리 놀러 갔다 오거나 이게 물놀이 할 때 마스크 쓰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스크 꼭 생활화하고 친구하고도 얘기할 때도 꼭 생활화해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경 잘 어울리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떠진 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 이렇게 있고 TV 프로그램에서 각막을 이식해주고 호주에서 미국에서 그 각막을 배달해 와서 수술을 해서 눈이 보이는 그런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얼굴 이제 만져서 상상 속으로 그냥 상상 속으로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상상했던 그런 부모님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안 보이다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산이 어떤 색인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어떤 색인지, 노란색이 어떠한 색깔인지, 그리고 빨간색이 어떤 색깔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각막을 이식을 받고 눈을 떠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을 보고 자기의 자녀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냐? 자, 지금 시국에는 하지 못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붙여버립니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눈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떠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좀 다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후천적으로 좀 뭔가 뭐 눈에 좀 이상이 생겼거나 해가지고 눈이 안 보였는데 각막 이식을 받고 이렇게 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뭐 각막 이식 수술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백내장 제거 수술, 녹내장 제거 수술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안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뭐 라섹, 라식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즉 이 제자들의 선입관과 편견은 뭐였냐면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고 대단하고 이 사람이 과연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멸시 천대를 했어요.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했습니다. 이 존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쫓기 시작했을까요? 돈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해버려. 그러면 전도사님은 지금 팔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요즘은 장애우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몸이 불편하거나 눈이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옛날 같았으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하면 뭐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불편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맨날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사귀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약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죄인이니까 이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니까 얘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없죠. 이 시대에는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나요? 눈 보이지 않는 것이 난 눈 뜨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하고 밥 먹고 친구들 사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왜 내 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실로암 못에 씻은 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눈이 떠지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당연히 기억하겠죠. 자, 만약에 우리 집 옆집에 아니 우리 집 동에 원빈 아니면 BTS가 산다고 해요. 숙소가 거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동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왜? BTS가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눈먼 사람이 경제활동, 즉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비트코인이요? 아니죠. 구걸밖에 없었어요. 맨날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리어카를 끌고 타지를 줍고 종이 줍고 고철 줍고 페트병 줍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굴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그 사람 옷 차림새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그 사람 헤어스타일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 우리 동네에 항상 있었던 분. 이 눈먼 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못해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리고 이 눈먼 자가 구걸하는, 그리고 그 눈먼 자가 사는 그 동네를 매번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이 눈먼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예의주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함할까? 어떻게 하면 가둬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이적과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했죠? 안식하시니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꼬투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로암 못에서 이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이 무리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냐?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이런 병고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참 여기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이렇게만 끝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이적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눈을 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눈먼 자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맞는가,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 부모가 말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지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두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 보고 나서 두 눈 뜨고는 아마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데 집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집에 갔을까요?
옛날에 안 보였던 것처럼 두 눈을 감고 감각적으로 자 앞으로 몇 발자국 그리고 우회전해서 몇 발자국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몇 발자국 이 언덕길 지나면 우리 집 아마 뛰지는 못하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이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엄마 아빠 나 눈 떴어요 이걸로 끝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는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을 것이고 그 집은 아마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아,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내 아들을 두 눈을 고쳐주셨다.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인 돈 많고 엄청나게 멋진 옷을 입고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치자 이 부모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출교라는 말 잘 모르겠죠? 이게 이 시대의 출교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그건 뭘 뜻하냐면요 출교 당하는 순간 이 출교 당한 사람이 아 이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 나는 지옥 가는구나 아 이미 결정 났구나 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지금 신천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힘들어요. 이 신천지에 나와서 다시 우리 전주 영생교회로 와서 아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신천지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출교 당한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면요 아 내 구원이 취소되었다. 나는 신천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지옥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마 없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이 보이지 않고 절름발이고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을 뜨게 되고 들리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자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표정이 과연 어떨까요? 이 두 눈이 새빨개지면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각막 이식을 해서 두 눈을 보게 해준 이 프로그램처럼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라고 시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기꾼일 뿐이야, 이단일 뿐이야, 사이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이미 마음먹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아들을 고쳤냐?
이 부모는 이 출교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 아들이 이미 다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무책임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이 보이지 않다가 떠졌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너 눈 누가 뜨게 해줬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말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아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은 이미 정해놨다고 했죠? 출교하기로. 너 이제 유대교인 아니야. 너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이 사람은 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어떤 백성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나가는 백성,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혀서 살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병고침을 받았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눈고침을 받은 이 실로암 못에서 씻은 이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군데? 고백하려고 계속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출교해버리라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본보기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두 눈 뜬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 지금 수두룩하게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사람을 출교시킴으로써 이걸 소문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출교 당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사람 대접 받지도 못하고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마냥 얘는 확진자라고 결정된 것 마냥 이 사람 앞에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죄에 옮아버릴까봐. 아예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출교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낭떠러지로 아주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하다. 너네 지금 이상해. 내가 지금 계속 말했잖아. 내가 지금 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네들 이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너네들 알지 못하냐? 창세 이후로 너네 맹인이 두 눈 뜬 거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이럽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장애를 가진 것, 이게 누구의 죄니까?
내가 아프고 다리 절고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주 그냥 인격 모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예요? 물론 너 가. 너 꺼져. 너 출교야.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으면 잘 살아보던가. 여러분, 두 눈을 뜬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할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앞에 찾아와서 신문할 때 과연 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사자밥이 되고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잡히고 나서 신문을 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로마 황제를 따르겠다고 말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저는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나의 신은 황제뿐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닙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 당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무시당하고 아, 얘는 천국 백성인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바리새인에게 감히 말합니다. 너네 참 이상하다. 창세 전부터 날 때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뜬 거 본 적 있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근데 나를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두 눈 뜨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옳다구나 하고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 마음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고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학교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출교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맹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출교한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죽인다고, 목 베어 죽인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고 겁박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